성경의 저주는 상당히 난해한, 다시 말하면 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이 얼마간 그의 성장에 따라서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성경에 많은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사람들은 그러한 저주에 대하여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눈을 가리우고 맙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이 설탕복음, 제 표현하기에, 아니면 사랑, 그 사랑도 진리에 의한 사랑,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심지어 악인들도 사랑하고 마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저는 악인이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청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가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에 대한 사랑하고, 청년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병사들을 동원하여 옵니다. 그러면 그 청년 사울에 대하여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노잣돈을 주고 그에게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에 지치지 않도록 그에게 먹을 물과 음료수를 대접하고 식량을 주고, 그런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섞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공산주의 정권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어떠한 명분과 명목을 가지더라도 악인들을 돕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김정은과 동조하는 공산당 세력, 또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를 원하는 공산당 세력에게 축복을 선언해야지 주의 종이 되어 가지고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또 하나님을 사실상 제대로 알지 못한다. 유감스럽게도 심각하게 이야기해서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목사들은 NCCK에 가담되어 있고, 그가 형식적으로든 아니면 교단에 속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 그래서 국민의 주권, 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게 헌법 1조 1항이지만, 그러나 그 주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서 행사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올바르고 정당하다. 이것이 헌법 제 기억상에 11조인가 12조인가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에게 선동되는 사람들은 헌법 1조를 강조하지만, 그러면서 민중을 동원하고 국민을 선동하여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하지만, 그들은 뒤로 가서 헌법 1조 1항이 타당하게 사용되고 적용되려면 다른 헌법의 조항들, 그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정당하게 판결을 받고 법에 따라서 그는 보호돼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무수히 많은 모함을 통해서 대통령을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중과 선동과 거짓과 루머를 통해서 심판하려 한다. 이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산당 세력은 대한민국에 깊이 침투해 있어서 도대체 얼마 정도 침투해 있느냐 하는 것은 알기 어렵습니다. 전에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살다가 죽었지요. 그 양반은 당연하게 북한 공산당 2인자였습니다.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고정간첩이 3만인가 5만인가 제 기억상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몇만 명이 침투해 들어왔다고 발표했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지요. 믿지 않지. 그 사람이 거짓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거짓말해서. 이제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거짓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간첩이 몇 명 있다는 것을 거짓말해서 그에게 얻는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서부터 골마 썩어져 버린 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암은 도려내야지 되고 치료해야지만이 사람은 건강하게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CCK에 속한 목회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감스럽게도 받게 되는 것은 결코 면할 수가 없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많은 거짓은 뭐냐 하면 나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심판은 안 받아. 심판을 받아도 기껏해야 상급의 심판만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단순화시키고 말장난을 하고 만들어서 편하게 성경을 이상하게 조작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가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고 나아가서 잠언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에 대한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 상급의 심판이나 지옥과 천국의 심판, 그렇게 성경은 심판에 대하여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최소한 첫째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기간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결산하자고 회개하자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단지 다 모든 걸 덮고 야 너는 천국에 들어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떠나시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나 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돌아오셔서 결산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산을 하셨다는 이야기지. 단지 그 모든 것을 생략한 채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급의 심판 이상 끝,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묻어두고 자기 인생, 자기 삶, 자기 성공, 자기 평안, 자기 안락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배웠을 때에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1달란트를 제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을 모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기독교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판결하실 때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열처녀 이야기에서도 명백하게 나왔던 말씀입니다.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10처녀가 다 졸며 잤다. 졸며 잤다. 10처녀가 다요.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있었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맞이하기 위하여 미련한 5처녀는 결국은 기름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주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고 미련한 5처녀가 열어주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다른 많은 말씀들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미련한 5처녀는 불신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혹은 미련한 5처녀가 되지 맙시다. 미련한 5처녀도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놓고 결론을 대강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덮어버립니다. 결론이 뭡니까? 미련한 5처녀의 결론은 지옥행입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판정하시고 판결하시기를 불신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고 그렇게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신자로 판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영접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복지와 복리와 안락과 편안과 성공과 가족과 노후와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복지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그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복 받기를 원하고 고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근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근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과 내 행복과 내 평안이 부딪힐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과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것과 같이 간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주장합니다. 같이 간다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 속에 있을 때도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벗어나 평안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언론이 2000년 이후에 얼마나 공산화됐고 작용화됐고 오히려 공산주의 세력의 앞잡이가 신문, 언론들이 되어졌는가 하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국민의 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선동당하고 알지 못합니다. 물론 나머지 95% 가운데 저는 그 가운데 그래도 한 5% 정도는 아예 최소한 5%나 그 이상 정도는 진실한 공산주의자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제 과 동창들 또 선배들 후배들 가운데서 많은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항상 자아비판을 하고 항상 선동을 하는 공산당에 속한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진 자본주의를 배척하고 농민운동을 일으키고 정교조 운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일으키려는 그런 선후배들이 유감스럽게 절반이 넘었습니다. 절반이 넘었죠. 그 이후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단지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했어도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에는 좌경화되고 그리고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명백하게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료만 좀 봐도 뭔가를 아는 사람은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대치된 상황, 휴전의 상태 속에서 공산주의자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소수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동조하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 기껏해야 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5%. 저는 진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5%를 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넘는다 해도 열에 한 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소위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이 임하였다 하는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 정말 기도하고 산다. 매일 기도하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큐티하는 것은 다른 큐티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이 조명되고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의 세계 속에 살아나가는 현실의 세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나 그 큐티를 하고 살아간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는 사람들, 저는 그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기독교인,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실상과 진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상과 진실을 알고 있는 그 5%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될까요? 절반이 안 될까요? 절반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와 어려움과 진실을 안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산다. 주님을 따라 산다. 주님과 동행하여 산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기도한다. 깨어있는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 진실과 실상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진실이겠습니까? 일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그래도 5년 되고 7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된 사람들이 모른다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사람이 기도했고 섬겨왔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배웠던 그분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왜곡하고 축소하고 은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도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를 할 때에 미련한 5처녀는 불신자였어 라거나 미련한 5처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요 이들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도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강 은폐해버립니다. 이들이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는 생략해버리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문이 닫혔으면 그 문이 다시 열릴 것 같습니까? 단지 그것을 휴거의 이야기로 하고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휴거에서 문이 닫혔다. 하늘문이 닫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휴거의 사건 전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불신자로 판명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휴거의 사건으로 간다. 그 10처녀 이야기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공중에서 배없는 사람들이다 한다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휴거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휴거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휴거로 해석하든 해석하지 않든지 간에 미련한 5처녀는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신자로 판명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는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들,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큰믿음교회 변모 목사님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이런 책을 써서 상당히 반향을 일으킨 것을 듣고 압니다. 물론 저는 그 책의 내용에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제가 찬성하지 않는 내용의 부분들은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일견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많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을 성경 본문을 통하여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게 30장 17절의 말씀이 상당히 방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안에 이것이 다 마무리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절로 다시 돌아가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해서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일은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저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천국 심판 때를 거쳐서 당연히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의 판결을 받는 자입니다. 대상은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하고 지옥에서 말씀 그대로 1.1핵이라도 변치 않으니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에서 까마귀와 독수리 새끼가 그런 자들을 눈을 계속 쪼아먹어버리고 이 사람의 몸은 주님의 심판대 이후에는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다 몸을 가지게 돼요. 영생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그런 죽지 않는 몸을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눈을 쪼아서 먹어버리면 괴기 영화나 아니면 소설에 있는 것처럼 눈이 다시 생겨버릴 거라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여서 눈이 쪼아지고 눈알이 뽑히고 또 생기고 쪼아지고 하는 고통이 영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백한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설탕복음 순화시키고 혼합시켜버린 그런 하나의 말씀으로 아비를 조롱하는 자도 복을 받으리라. 아비를 조롱하는 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라. 아비를 조롱하는 자도 하나님께 용납을 받으리라. 구원받고 천국에 가리라.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그런 자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껴보시리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과 야합하고 악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담대합니다. 저는 악인이 악인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아합 왕과 연혼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하여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저주, 그에 대한 저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성경은 참 많이 사랑을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가 어찌 해당되겠느냐.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은 이 잠언은 구약이잖아. 그러니까 이 저주는
구약에만 해당되는 거지 신약에는 상관없어. 신약에는 이 저주가 해당되지 않아.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율법의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이루리라고 친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야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구약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주님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구주일 뿐일 것입니다. 자기가 따르는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단지 자기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상한 구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며 아멘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야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하고 마음과 뜻이 같습니다. 물론 아직 주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며 정반대되며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한 범죄를 행하고 자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주님을 알아가면 성령님께서는 그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적하고 배치하며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합니다. 아우, 나 주님 믿어. 나 주님 믿어. 나 주님 섬겨. 주 예수님 나는 믿고 섬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부정하고 그에 도전하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살고 정반대의 이상한 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5처녀 이상 혹은 알고 그 가라지 가운데 가라지로 판명이 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많은 저주가 나와 있지요.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 말씀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 여러 저주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순종과 불순종, 순종으로 인한 축복과 불순종에 인한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나왔지.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너 떡반죽 그릇에도 저주를 받고 어디에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하는 거죠. 핵심은 불순종하는 그 사람이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살아도 당장은 저주가 없게끔 경험되거든요. 당장은. 또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무수한 저주를 불순종의 저주를 선포해 놓으셨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도 평안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악인의 형통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은 말뿐이구만 그러지요. 말뿐이구만. 그러나 그 저주는 두 가지로 실현되지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할 때에 승진할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지요. 가정생활 가운데 가정이 행복하고 단란하고 자식이 공부 잘하고 성공할 수 있으나 가정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마실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신명기 28장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는 심판대를 통하여 명백하게 결정이 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저주가 다 자기의 기대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것이 그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맨 처음에는 불순종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불순종하고 해도 아무 일이 없으니 얼마나 담대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위험만 하고 말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부터 신약성경을 함께 쭉 이렇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저주에 대해서 신약성경이 구약은 당연히 시편 같은 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도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저주가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시편 같은 데는 시편 109편 이런 데는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 이런 보응입니다 하면서 저주가 그 사람의, 근데 그 사람의 저주가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 우리 허리띠나 이런 것처럼 곶말이죠. 곶말, 과거로 하면 그런 것처럼 저주가 항상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성경의 시편의 저주시, 많은 저주시는 이것보다, 단순한 이 저주보다 그 자식을 바위 위에 맺히고 하는 것처럼 더 심각한 이러한 직접적인 재앙과 저주까지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저주와 형벌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반복하여 말씀하지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우리에게 상처, 상해, 손해, 기분 나쁜 말, 언동, 언사, 이간질, 그런 것을 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범죄가 돼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며 재판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저주를 선언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이나 혹은 로마서 12장 14절 등을 통하여서 반복하여 말씀했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 시편 등에서도 저주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편의 말씀이에요. 한편의 말씀. 그러나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저주가 있습니다. 선언된 저주가 있어요.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그 저주에 해당되는 사람은 최소한 미련한 5처녀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실 거라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면 23장에 있는 많은 저주는 한 단어로 출발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는 재앙 화자입니다. 재앙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뭡니까? 저주죠. 저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포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화 있을진저 말은 뗐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을 편의적으로 사람이 주장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고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잖아. 예수님은 사랑의 대표적인 사랑이잖아. 그러면 복잡하다. 예수님은 사랑 주님은 사랑 하고 끝내야지. 주님께서 이 무서운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은 덮어버리자. 괜히 이런 거 보면 피곤하잖아.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일수록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대편의 말씀을 보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어떤 괴물과 몬스터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반대편의 말씀을 보면 머리가 띵 하고 골치 아프고 더 혼란 속에 들어가고 혼동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반대편의 말씀만 보면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나오고 긍정의 힘이 나오고 항상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은혜의 말씀, 긍휼의 말씀, 자비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꼭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같은 것을 교회들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좋은 말씀,
좋은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가지려고 그러죠. 어떤 면에서는 성군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도 잘못되면 하나의 주술과 샤머니즘이 되고 전락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좋은 말씀들 뽑아가지고 좋은 것들을 가지는 거죠. 소망, 믿음, 사랑, 은혜, 지혜, 그런 말씀들을 가져서 소유하고. 주님은 이런 분이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같이 화 있을진저, 그러면 그런 이들은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는 뭐냐 그러면 말씀의 내용은 전부 다 무시하고 외면해 버린 채 이건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 이상 끝.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 이러한 말씀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러한 이 방대한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말씀을 볼 필요가 없죠.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어이구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노방전도라고 가서 불신자들에게 읽어야 되니까 이 마태복음 23장 같은 것을 프린트하고 복사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대신에 여러분들도요. 예수님 영접 기도만 하면 당신들도 신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안 봐도 안 읽어도 돼요. 아셨죠? 당신들은요, 불신자들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한 말씀이에요. 그들 심판받는다고. 근데 지금 세상은 바리새인 서기관도 없어요.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이건 뭐 1900 몇십 년 전에 주님이 한 이야기예요. 그때 살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불신자들이 한테 한 말씀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도 예수님 영접 기도만 하고 믿는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안 봐도 돼요. 이건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니까 믿기만 하면 그냥 마태복음 23장 이런 말씀은 다 덮어버리면 돼요. 그것이 지금의 교회의 세태고 현실입니다. 성경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걸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합니다. 단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해당되는 문맥과 말씀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 대상은 이 땅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살아왔던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나 주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까? 물론 예외로 주님 믿어보려고 성경 읽는 사람은 제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는 여러 차례 본 적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구도자는 일부에 불과하고 아침마다 불신자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성경 읽고 오이고 나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개독자 그런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본 다음에 회사에 출근하련다 그렇게 말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최소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가운데 특별히 직접적으로 드려야 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참 편리적으로 이해하고 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알았어 너희들 화 있을진저 너희들 에이 뗐지 그런데 찾아보니까 다 죽고 없는 거라요. 언제 죽었대? 1900, 2000년 가까이 전에 죽어버렸지. 그렇구나. 옛날 이야기구나 성경은. 그러면 지나가지 뭐. 13절 내용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굽니까? 목사들이죠. 자칭 선지자들이죠.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혼합하고 말씀을 섞고 거짓되이 해서 이단 사이비도 포함되죠. 미혹된 자들도 포함되죠. 그런 사람들 이야기거든. 교회 안에 많은 유감스럽게 목사들, 선교사들 이야기거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칭 선지자로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목사, 전도사, 이런 선교사, 이런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야, 나는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누구보다 좋은 믿음, 큰 믿음을 나는 가졌다. 좋은 애언 하나 나는 받았으니까 내 인생은 장담됐고 보장되었다. 그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주의 종도 그럴진데.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들어가게 하는 자가 못 들어가요. 왜? 그 사람이 앞에 있어가지고 막아버리는데 그 사람이 목사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든요. 설명해주고. 그러니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그것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이 문을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저쪽 문에 가야 된다고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 인도해 주세요. 가는 거지. 그러지 일반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천국 문에 들어가려 그럽니까? 들어가려 그러나요? 천국 문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이 천국 문이죠. 좁은 문이 천국 문이에요. 물론 당연하게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즉각성과 점진성을 가집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다른 부분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단지 입으로만 믿음 하지 말고 너희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보여라. 정말로 너희가 믿는다 하는데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냐? 말씀 지키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내냐? 열매를 맺어내냐? 그것을 성경 계속하여 묻고 책망하고 권고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로운 말씀들 몇 개만 뽑아내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평안, 안락, 행복, 복지, 승진, 성공, 명예, 명성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일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평안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과는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제 속에서 많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 평안이 하나님의 뜻일 거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혼의 영적인 평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사는 세상과 삶에서의 평안. 어이고 감사해요. 평안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내가 돈 잘 버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요. 내가 건강한 것 하나님의 뜻이지요. 내 직장에 승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요. 내 빚 없이 살고 큰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살고 내가 큰 명예를 얻으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행복, 내 복지, 내 만족, 내 성공, 내 승진, 내 행복한 가정, 내 노후 대책, 내 안락한 생활, 복지를 누리는 생활,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걸 기뻐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잘 되는 거 원할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복지, 평안, 안락, 자기의 행복, 만족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생각하죠.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의 평안, 실제적인 삶에서 평안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걸으시는 길이 일치될 때는 있으나,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불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 불일치를 이루게 되는 그거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느냐, 내가 주님을 부인하느냐가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일치를 이루는 많은 자리들, 그 불일치를 이루는 많은 자리들, 지금 대한민국 위기, 또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걸 원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로 자기 정의를 위해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어느 시대, 어느 세계, 어느 사회라도 판별하고 봅니다. 이 시대에 같으면 아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는 하야시위만이 아니라 암살 시도까지 해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집어넣어버리고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를 명령하고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하면 하야 시위만 해서는 안 되죠. 암살하고 죽여버려야 되죠. 물론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권위에는 순복은 했죠. 그 명령을 순종하진 않았으나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에는 복종했고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 두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가 참 많이 나오죠.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표성이구나,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예제로 든 것입니다. 예제로 든 것이에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지금의 전도, 노방전도나 전도 집회나 전도지요, 전도.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전도. 그러면 전도는 목회자도 하고 선교사님들도 하고 교인들도 하고 다 해요. 전도를 해요. 그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전도를 했어요. 했는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가 아니라 성경 일부를 끄집어내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서 이상한 사람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더 지옥 자식. 이 뭔가를 선동하는 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진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산당 활동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북한의 실상을 본 다음에 공산당 활동에서 주체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주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는 일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선동된 사람들은 지금도 선동되어서 살고 진실을 외면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돌아와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받았지. 그러나 그들에게 선동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미련하니까 그렇지. 앞뒤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견해를 바꿀 수가 있어요. 많은 내용을 알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선동하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이야기만 극대화시켜서 이야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목회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 연수가 되고 성경을 읽고 알고 설교하면서 말씀의 이면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 말씀이 있고 저쪽 말씀이 있고 저쪽 말씀이 있는 걸 봐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자기 견해로서는 저쪽과 아니면 이쪽 말씀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야지 덮어버리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저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쪽만 극대화시켜서 막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교인들은 한편으로 세뇌되고 한편으로 치우치고 극단화되죠. 그리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납니다. 더 악한 지옥 자식. 그러나 그걸 가르쳤던 사람은 이제 이쪽 저쪽을 나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면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미 듣지를 않습니다. 이미 고착화가 됐고 이미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서 자기만의 괴물 몬스터를 많은 사람은 만들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려면 충분하게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그 정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다 배운 다음에 자기만의 핵심과 요점을 만듭니다. 자기는 핵심과 요점을 전달하죠. 충성된 사람이라 착각한 채. 그러나 그 핵심과 요점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핵심과 요점은 있으나 그러나 극단적으로 들어가면 말씀은 66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전부가 중요한 거예요. 핵심과 요점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핵심과 요점,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칼빈주의 5대 교리든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든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상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리킵니다. 또한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도 때론 가리킵니다. 진리의 양면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두 가지 양자의 교리가 다 얼마나 부족하고 미흡하고 극단적으로 가면 사람들 미혹시키는 줄을 압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저는 칼빈주의자지만 그 5대 교리를 극단적으로 가리키면 사람들은 미혹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타당하고 성경에서 나오고 옳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미혹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양자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에서 10대 교리라고 합시다. 정상반된 5대 5. 두 가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가르칠 때에 둘 중에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한쪽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성경 해석하고 가르치죠. 그 결과가 유감스럽게 더 지옥 자식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경만 가르치면 더 주님 알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무서운 점입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얼마든지 미혹되어서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이 말씀을 축소시키고 핵심을 뽑아내고 엑기스를 만들려는 시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만이 내 믿음의 바른 여정을 이끌어가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쓰실 뿐이죠. 쓰실 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주님 의지함으로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 분별해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역사 이래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외에는 사도들도 성경을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당연하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를 알지라도 요한계시록 써지기 전에 다 순교해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66권 어떻게 다 알았다는 이야기. 써지도 않은 성경을. 천국 갔으나 나중에 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왔으나 가르쳐 줬겠지요. 또 봐보십시오. 16절이지요.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그래서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성견으로 맹세하면 지금은 그런 맹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하고는 무관하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의 해석이 내 삶과 정말 무관한가, 내 삶과 무관한 게 아니라 관련이 있는가를 바르게 해석을 해야지요. 나 소경도 인도자는 무관하게 해석을 하고 덮어버리기를 좋아하죠. 왜? 소경도 인도자니까. 소경도 인도자가 이끄는데 소경들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하여 소경들이여 이야기하고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아이고 우리는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여. 그 사람들은 옛날에 다 죽어버리고 없어. 화 있을진저는 불신자에 대한 거야. 그러면 곤란합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27절 화 있을진저, 29절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32절 33절 보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전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게로 와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 23장 3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한 메시지도 성령님으로부터 메시지고 정확한 것이고요.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 그러나 더 놀랍게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하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 모든 사람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 사랑 그것도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주님의 사랑을 설명하면 그건 또 틀린 것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밖에 잘 이해하지 못해. 복잡한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해. 그러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 그리고 23 곱하기 37은 아이고 너무 복잡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 단순해. 33분의 3은 몇인가? 25분의 3 더하기 37분의 2는 아이고 복잡해. 그러죠. 그러나 좀 올라가면 루트 2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이런 거 더 복잡해요. 이제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너무 복잡해. 나는 1, 2, 3, 4, 5, 6, 7, 8, 9, 10 난 그것만 평생 하고 살란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3은 5. 난 평생 그것만 할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말씀의 지식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정보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신학책, 조직신학책, 성경신학책을 몇 권씩 읽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의 지식화, 나는 말씀의 요점, 요약, 핵심을 알고 있다. 나는 잠언의 핵심을 알고 있어. 나는 이사야의 핵심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성경을 아는 거야. 성경에 대한 지식, 이해, 깨달음. 그걸 가지고 이제 성령을 쫓아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만이 그 말씀을 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구원받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릴 터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로마의 압제와 핍박에서 구원하겠노라.
너희가 무슨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다 용서해 주리라.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냉엄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35절 36절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경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럼 그 세대의 사람들, 그 세대의 어린아이 다 받았습니다. 그 세대의 청년, 청소년, 소년들 다 그 피에 대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걸 몰라요. 나는 이제 엄마 뱃속에 5개월 됐어요. 그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은 존엄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고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그 두 개는 또한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가는 데는 많은 여정이 필요합니다.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내가 정말로 너희를 모으려고 애를 썼다. 주님께서 모으려고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일하시며 행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때로는 여호수아가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나타나시며 행하시며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지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다가 2000년 전에나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일하셨으며 인류 역사 가운데 주관자로 행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이 땅에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고 원치 아니했습니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지요. 저주의 선언이고 심판의 선언입니다. 재앙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것들을 들어보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시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냉엄한 저주, 냉엄한 재앙의 선포를 하십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보아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을 배워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십자가 이후에 이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자기 사람들에게만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지 이때 이후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주님을 이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재앙의 선고와 심판을 하셨는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언제 볼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재림때지. 재림때에 악인과 의인이 다 부활합니다. 영벌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그때의 주님을 심판대 앞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심판대에 들어간다는 사실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을 이왕 보았으니 마태복음 25장을 봐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가 열처녀 이야기죠. 그 중에 11절, 12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미련한 5처녀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하노라.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 공중 재림이든 지상 재림이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나와 있지요. 나와 있어서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셨지요.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지금 그 날과 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척되는 것입니다. 진척돼요. 진척되는데 간 보시면 그 날과 시의 핵심 포인트는요. 공중 재림이라기보다는 지상 재림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잘 여러분도 봐보세요. 30절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잖아요.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단지 땅에 남겨진다. 휴거된 사람 휴거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남겨진다.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남겨지면 바깥 어두운 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땅에 남겨진다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제소와는 이제 지옥의 심판을 받기 전에 어떤 감옥에서 기다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지금의 지옥과 주님께 재림하신 이후 백보자 심판대 이후의 지옥은 다릅니다. 지금의 지옥은 아직은 불못은 아니에요. 불못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불못이 되어집니다. 또한 거기에서는 지금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육신이 육체가 없어요. 영혼의 고통만 받아요. 그러니 지옥의 심판보다는 사실은 뭐 1000만분의 1도 안 받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갔을 때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울 때 그거보다 지금 가는 지옥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심판 이후에 지옥보다는 너무나 한결 나을 거다 그 말이죠. 또 염소와 양을 나누일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41절로 갑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죠. 진정한 저주는 멸망, 심판, 지옥을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저주를 누가 선고하셨습니까? 주님이 선고하신 거죠. 주님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 대우환란 때 남겨지는 것하고는 전체 스토리가 좀 다릅니다. 판결이요. 주님 재림 이후에 심판대 지나고 판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신약 성경의 저주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 서신서들에서 저주를 꽤 선포를 합니다. 저주를 꽤 선포해요. 근데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야. 대신에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뜻, 사사로운 정욕, 욕망으로 선포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반드시 죄가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떠나서 그까지는 더 어려운 이야기고 그에 대한 균형을 이루려면 상당히 많은 지혜와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제가 다루지 아니하고 최소한 말씀에서 신약 성경에서 저주가 선언됐다. 그러면 이 저주에 해당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아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또 불신자들은 당연히 저주 아래 있죠. 나아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가 선언됐고 저주는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런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기준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너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식이나 전토,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은 저주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에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의 저주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두 번 반복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 물론 많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죠. 복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혼합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제가 읽으면 그러나 우리면 사도들도 포함되죠. 사도들도 얼마든지 이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천사라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온 천사니까 정상적인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죠. 그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저주를 선포합니다. 또한 자신을 포함해서 주의 종들에게도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앞으로 다른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연성, 가능성, 다른 복음을 누군가가 전한다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잘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사도가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이 멸망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괜찮다 할 정도의 사랑을 가진 사도가, 그러나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당연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을 쪼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울교고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고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교고, 그렇게 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단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 등으로 전락시켜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을 통해서 명백하게 나와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마테마가 누가 복음 등을 통하여 많이 말씀하셨던 심판에 대하여 계속하여 반복되어 있습니다. 단지 믿음을 통한 구원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로마서 뒤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낄까 보냐, 아끼시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아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 끊어버리고 잘라버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에서 지옥 백성으로 끝장을 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대다수를. 그렇다기를 남겨두시고 그러면 이방인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끊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끊어오셨고 제거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로마서를 자세히 잘 보지 않고 살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로마서는 끝나. 그렇게 보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많이 로마서의 심판에 대하여 많이 나와 있습니까? 나아가서 거기에 13장으로 가도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순복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복음의 내용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 국가와의 관계 속에, 가정생활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종과 하인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복음의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주인과 내 머슴, 종, 권세자들, 왕, 대통령, 정부, 국가와 나 관계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 거기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행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럼 다른 복음이고. 복음에 따라서 살아야 돼. 정말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바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는 심판에 대해서도 그래서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가 누구를 판단하냐 그런 것처럼 이 심판에 대하여 너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로마서에 반복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해요. 그러나 로마서를 어설프게 보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혹은 산상수훈과 로마서가 다르게 보이죠. 다른 걸로 보여요. 어설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걸로 갈라놓기를 좋아하고 다르게 보인다는 이야기는 이미 잘못된 성경 해석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루터 같은 분도 야고보서 등을 지푸라기 서신으로 말해서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다른 서신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 상호 보완적이고 부르심과 사명이 갈라디아서가 해야 될 일과 야고보서 해야 될 일이 다르나 다른 걸 이야기하진 않아요. 한 복음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한 복음 안에서. 그러지 갈라디아서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상 끝.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6장으로 가면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도 야고보서가 이야기해요.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그 중에서 야고보서 1장의 핵심 요절이 뭐야? 그걸 좋아합니다. 핵심 요절. 상당히 좋은 말이죠. 저도 옛날에는 그것을 상당히 빠졌었습니다. 각 장마다 핵심 요절 찾기, 요절 암송, 요절 외우기. 핵심 요절. 그건 코미디입니다. 블랙 코미디. 저주받는 코미디입니다. 핵심 요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절 하나 빼버리면 그 핵심만 알면 나머지는 이제 상관없는 이야기요? 나머지는 갓다리요? 핵심 요절을 누가 잘 찾아냈어요? 핵심 요절 찾는 전문가 혹시 만나셨습니까? 그 전문가를 10명을 모아보십시오. 핵심 요절을 모아놓은 전문가.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좋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아내면 그러면 그걸로서 나머지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정말로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어. 이거면 요한복음 3장은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것만 뽑아내면 요한복음 1장은 다 이해돼요? 해당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이상한 저는 그런 사람을 정신병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정신병자들의 부류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상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핵심 요절, 애워야 될 요절은 좋아요. 그러나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아니에요. 응? 뭐 잠언 1장에서 어떤 구절을 뽑아내면 나머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복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 다른 복음? 뭐 이단 사입이 그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교나 신천지나 JMS나 통일교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구원파나 아니면 좀 미혹된 많은 심각한 사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른 복음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은 순진합니다. 다른 복음, 참된 복음에 대한 내용은 전체를 복음이 어떤 건지를 보셔야 돼요. 간단하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끝.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단 말입니까?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건 주님께서 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봐도 복음의 내용을 그렇게 단순하게 축약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등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한 자는 합당치 않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힘써. 다 그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처럼 또 에베소 2장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치 못한다. 다 그게 복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머리로서 성경과 진리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아이고 복잡하네. 왜?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어. 아니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고 행위로 얻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두 개가 같이 복음 안에 다 있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다른 걸 혼합하기를 좋아해서 다른 복음으로 쉽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그건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속해 있는 다른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 유감스럽게.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하거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저주가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도 허송세월입니다.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정통교단, 바른 교리, 교파를 속해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 저주가 속해 있는 것,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 짧은 6장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바꿔드려야 될 우리도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 66권 가운데 나아가서 사복음서나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하여 이 배교에 대해서 다루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배교가 핵심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핵심 메시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만 빼버리면 히브리서 말씀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6장으로 가면은 이제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타락을 이야기했죠. 그전에는 이제 구원받고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뭘 합니까? 타락을 하죠. 세상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타락 상태 아닙니까? 아담 이후로 타락 상태 아니에요. 타락 상태. 근데 타락한 자들은 그 말이 이제 그 앞에 말씀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타락을 다시 해요.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는 거 성경 명확하게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이상 끝 그러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등의 말씀을 계속 신약성경에 반복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타락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8절 만일 가시원컨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가시원컨키 열매가 포도나무는 포도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이런 선한 열매를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요. 일정한 시간을 줘요. 주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 무화과나무 이거 포도나무 왜 열매 없어? 3년간이나 열매가 없어? 이거 뽑아버려. 그랬더니 아이고 올해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두릅하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고 뽑아버리겠습니다. 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가시원컨키를 낸다. 이 열매가 없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무열매 때가 되어도 열매가 없는 것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걸 떠나서 이제 뭘 냅니까? 가시원컨키를 내는 거예요. 가시원컨키를. 그러면 가시원컨키는 나쁜 열매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거나 나쁜 열매를 맺고 살아가요. 그 자들은 버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버림을 당한다. 버림을 당한다. 그러니 구원의 여정을 잘 하셔야 돼. 비비 워필드가 말하는 구원의 서정 이런 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건 이론이에요. 이론이고 어떤 면에서 굉장한 말장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구원과 성화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는 다른 것이지만 성화 자체가 구원 속에 포함되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왜냐하면 성화돼 가는데 성화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시원컨키를 내버리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화가 안 돼버리면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이제 이 6장 8절을 찾은 것은 이 저주함에 가까워 이 단어입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말은 저주를 받아 그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 그래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여러 번역들은 저주를 받고 혹은 저주를 받아 이런 식으로 번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의 저주함에 가까워보다는 저주를 받아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불은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서 있죠. 지옥에 불못의 고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4절 같은 경우도 어떤 자들에 대하여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만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사람들 누구냐? 이 사람들이요, 믿었다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믿었다가. 예제로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로 가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줬는도다. 이게 과거에 발람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종이고 혹은 참된 선지자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이들이 미혹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을 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믿음이 연약한 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죠. 교회 안에서 이들을 유혹해가지고 이단 사이비를 만들거나 신천지 대표적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단지 이단 사이비만 저들은 구별되어 있으니까 밖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 속한 정통 교단 안에 속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교회의 타락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이미 저주를 받아버린 자식이라 그러죠. 저주의 자식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가시원컨키를 내는 자들, 또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되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저주가 선언되어 있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미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아비를 또한 모독하고 공격하고 하는 자들, 부모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모는 허물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못 행하게 되면 저주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약이든 신약이든 많은 저주,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등에 화 있을진저 재앙, 저주가 있을 것이다 선언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셔야 됩니다. 한쪽의 말씀들 좋고 선한 긍정의 힘 같은 소망, 믿음, 사랑의 메시지만 뽑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움의 형벌이 따름이라 그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지.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져야지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균형입니다. 그게 바른 성장의 여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부모에 대하여 잘못 행하는 자들에게 기록된 저주를 잠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외쳤던 주님의 재앙의 선포, 또한 저주와 심판의 선언들을 살펴보며, 또한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선언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가시 원컨키를 내면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편식이나 혹은 극단화 속에 들어가서 미혹되어져 나는 주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저주가 나타나 주님과 관계가 멀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도 전혀 뭔가를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지 못한 자들, 또한 어리석고 악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악의 자리에, 불법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난 의롭고 옳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